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박선주 집사님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외에도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더욱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사님 교회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들으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사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 5월 30일 있을 철야 예배는 한중로의 서부시찰 연합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고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을 또한 떼어서 이렇게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교회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큼 가장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바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유럽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교회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까지도 들어와서 지금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문제투성이처럼 보여질 때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경의 제목인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 많은 정보는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로 시대에 태어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2세, 3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1장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 형제인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태어나서 이제 한인 2세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땅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이 그냥 그 미국에서 한인 2세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거기다 혹시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술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관원의 위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른 서적을 통해 이 술관원의 위치를 조금 확인해 보면 이 당시에 술관원은 나라의 옥세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술을 좀 나는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이상궁처럼 이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사람과 함께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독을 확인하는, 왕이 마시는 그 술이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반대로 오히려 왕의 그 술에 독을 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받기 때문에 왕의 비밀을 함께 공유받으며 그렇게 왕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 미국 땅에서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나라를 두고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대선일 겁니다. 이 대선만 생각해도 과연 한인 2세나 3세들이 이 대선에 관심이 있을까? 누가 뽑혀야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데 하며 이런 대선이 아마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왕과 가깝게 지내면서 궁전 안에 지낼 때 결국 왕에게 말로써 영향력을 끼치기 쉬운 만큼 결국에 정치인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치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원칙보다는 주변의 여론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자기가 표를 더 받기 위해서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듯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다른 일들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땅이었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위로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하라는 뜻의 나함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그 예호와를 축약한 야흐를 결합하여 나함 야흐가 이제 변화되어 느헤미야로 이름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의 아주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기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는 지금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이방 땅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하가랴는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자신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유다가 멸망했지만 오히려 그 멸망함으로 인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더욱더 유대인들끼리 모이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바꿔야 될 모습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는 내 나라, 그 성전은 내 하나님의 성전,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박선웅 고려대 교수님께서는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신은 언제 행복한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기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자기는 지금 수상궁전에 있지만 그 멀리 떨어 있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둔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 성도님들의 상급자나 윗선임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성전의 이야기, 느헤미야는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모두 언약의 내용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란 어떤 한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가 이 약속이라는 것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본다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당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한 5절 말씀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2번 부르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며 그 말 뜻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그 큰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무리들을 지금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8절과 9절 말씀을 요약하면 쉽게 우리가 범죄하여 벌을 받았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이지만 자신과 민족과의 관계,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당당히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당당히 나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을 위해 마음을 아파하며 움직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겼으니까 나의 일은 끝났어, 나의 일은 됐어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를 하고 있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 기도 속의 계획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뒤쪽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으로 자신을 지목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두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을 그냥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할 때 이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찾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때 이 시기에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교회를 우리 교회에 뜻하고 두셨다면 그 교회를 정말 잘 세우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움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정체성을 꼭 깨닫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작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믿고 이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또한 그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냥 관심 갖고 기도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은 무엇일까?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아픔은 무엇일까? 하고 찾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된다고 전환하려고 할 때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며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땅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두고 저희가 하나님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교회를 두고 함께 이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찾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회를 지낼 때, 이 땅에 교회로 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해 저희가 가지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지낸다면 이 교회의 아픔을 관심을 갖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딴 나라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아픔으로 함께 생각하며 그 아픔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며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아픔을 보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 저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하려고 할 때 주님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고 괴로움과 역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저희들로 통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픔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남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는다면 이 교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함께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남에게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많은 아픔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크게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이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